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고 시작하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냐면요, 바로 누가입니다. 맞죠? 누가는 바울과 많은 시간을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사역의 내용을 아마 사도행전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가 봅니다.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외에 또 어떤 책을 썼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처음에 딱 나오네요. 데오빌로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칭할 때 데오빌로, 각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좀 더 친근하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점을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우리 각하라는 표현이 좀 굉장한 경칭 아니겠습니까? 좀 약간 경칭이지만 나름대로 거리감도 있는 표현이고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아마 누가복음을 쓴 몇 년 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텐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친근해졌습니다. 데오빌로요.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의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믿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밖에서 불려졌던 그러한 칭호대로 교회 안에서도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인간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각하라는 표현을 내가 붙여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호를 받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각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각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호칭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밖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타이틀을, 밖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직함을 교회까지도 갖고 와서 본인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행사하려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밖에서 사장인데 교회에서도 사장의 그러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회장인데, 밖에서는 기관장인데, 밖에서는 무슨 어떠한 큰 그 대표인데, 교회에서도 대표, 교회에서도 박사, 교회에서도 무슨 큰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앞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새롭게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단어,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좀 암시할 수 있는 단어로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집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도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개인적으로 지금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맞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넉넉하게 선함과 거룩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그러한 권능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면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겁장이 같았던 그러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박차고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타 문화적, 타 문화권 그리고 타 민족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받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러한 권능의 역사는 예수님의 시대에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승리와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정직과 공의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한다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임함을 통한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아가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분위기는 뭡니까? 확산입니다. 빛의 특권은 뻗어나가는 것이죠. 빛이 바구니 안에 가두어져 있다면 그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 주변을 밝힐 때 그 존재에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몇 사람에게만, 그리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서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 확산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세상을 향해 확산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매우 역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생동감을 느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 우리 가운데 무기력을 느껴서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사도행전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액티브하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성경이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활력과 생동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갈 것인가, 그러한 확산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 확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은 앞으로 사도행전이 이러한 확장에 따라 기록되어져 갈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반면에 13장부터 28장까지의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는 바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구조 안에서 읽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나,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읽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초반 1절과 2절에서 서원을 이야기했으면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논리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면 3절부터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는 승천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는 의 내용은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사이의 일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약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사역이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승천까지의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시작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승천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그 본문은 부활서 승천 사이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적 사역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보통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유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여호수아도 죽기 직전에 유언적 언약 갱신을 합니다.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유언적 언약 갱신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아마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유언할 때 농담하지 않습니다. 유언할 때는 그래서 항상 진지합니다. 그 청개구리도 항상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도 그 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유언할 때 자신의 인생을 집약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행하는 일은 보통 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사역을 유언적으로 하셨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그러한 사역도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일까요? 유언적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에는 그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용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시연되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평안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많고 힘든 그러한 삶이 많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로와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며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배려하며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역사,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 나라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그 나라의 평강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궁궐에 사나 초막에 사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평강과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가 막힌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님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야. 너희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지금 나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영 그러한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약간 모순되는 구절을 만나죠.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인지 떠나지 말라는 것인지 좀 모순되는 구절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산되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임의 권능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그냥 개인적인 열정만 가지고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러한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서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지만이 우리가 이 아이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종교적인 신비한 현상과 연관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 분, 신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성령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 성령님은 신기한 환상을 주시는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꾸시는 분, 성령님이시랍니다. 예, 성령님이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그러한 임무가 아닙니다. 보통 수련회, 제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에 들어가면요, 마지막 시간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요, 저한테 영락없이 몇 명이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못 받은 것 같아? 저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 저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터집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저는 뭐 하나도 환상 같은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어떠한 특별한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신비한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그러한 열정을 주심으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거부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생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절대로 신비한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방언이 터졌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현상에만 강조하는데요. 그 현상에만 우리가 놀라워하는데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왜 나에게 일어났던가 잘 헤집고 분별해 나아가다 보면 복음 전파와 항상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고쳐주신 이유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그것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미션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겸손히 그 신비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는 거룩한 헌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고 성령의 이름을 막연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진정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인격적 다짐을 가지는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것은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증인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그런 역사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다시 한번 느껴지게끔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왜? 성령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의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큰 기적을 봤던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받기에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체험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난 증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얼마나 당당할까요?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의 삶 속에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왠지 신앙생활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한 채 하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한번 지나가고 근심거리 한번 지나가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증인은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진실을 침묵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장에서 3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그룹들이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 막습니다. 너희가 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막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실히 체험했는데, 내가 확실히 경험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 경험했으면, 진리를 경험했으면, 빛을 경험했으면 나아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며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물도 흘렸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유언적으로 중요하기에 또 한 번 누가복음에서 승천까지 이야기했지만 다시 사도행전에서 이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봄비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라면,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권능이 생길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